네, 그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작가와 또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 고안해낸 1944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유형 검사인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 줄여서 무엇일까요? MBTI라고 하는 바로 그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좀 어색함을 덜고자 또는 이제 어떤 대화 주제를 만들고자 쉽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MBTI가 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는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MBTI라는 것이 사실 그 놀면 뭐하니였나요? 그 이제 예능에서도 한번 좀 언급이 되고 화제가 되면서, 이전에는 이미 교회 수련회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그런 알려져 있던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MBTI가 많이 유행이 돼서 사실은 그 유행이 얼마나 가겠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MBTI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각종 뭐 표현들이나 유행어들도 그 밈도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성격 유형 검사는 크게 4가지 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뭐 더 잘 아시는 지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E와 I, N과 S, F와 T, J와 P로 나눠서 어떻게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 뭐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를 내서 16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또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주제들로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까 하다가 문득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MBTI를 많이 물어보던데 과연 엑스브릿지 안에는 E가 많을까 I가 많을까, 또는 N이 많을까 S가 많을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저만 궁금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한 번쯤은 궁금해 보시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혹시 S, 내가 MBTI S에 해당된다는 지체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S 지체들. 오, 예. N에 속하는 지체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세진 않을 건데요. 그냥 한번 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살짝 N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떠세요? 같이 보셨는데. 네? N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확신하나요? 예. 아무튼 약간 N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때 또 상황마다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 유형 검사의 본래 취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해서 더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은 뭐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또는 편을 나누거나 뭐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니까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MBTI는 사실 뭐 서로 편가르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이해하고 관계에도 풍성함을 더하는데 사용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MBTI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분류 방식 가운데에서 오늘은 N하고 S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앉아 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MBTI 2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인식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는가에 대한 차원이죠. 그래서 N은 직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인식할 때 S는 무엇을 사용하죠? 감각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물론 어떻게 N만 가지고 살겠으며 S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냥 어느 쪽을 보다 더 많이 중심으로 인식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였죠? 아까 PPT로 띄워놨던 질문 기억나시는 분? 이제 그것이 N과 S를 구별하는 질문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나는 1분 동안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S는 보통 원래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쉽게 또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N은 어떻게 1분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S들은 도대체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왜 해?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오감이나 경험에 주로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 직관형의 사람들, N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이나 영감에 의존합니다. 막 오는 느낌, 꽂히는 거, 그런 거에 좀 의존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들, 또 추상적인 관념적인 부분들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보면서 얘기를 했네요. N은 그거 S인데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숲과 나무를 비유를 해본다면은 S는 주로 나무에 좀 더, 나무 하나하나를 좀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N은 숲 전체를 한번 이렇게 조망해서 전체를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봤을 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서로 다르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N과 S가 서로 마치 자석에 그 N과 S극이 있듯이 정말로 이렇게 붙이려고 해도 붙이지 않고 밀어내는 그 청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성향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N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어떤 성향일까요? S 성향이 정말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N과 S가 만나서 살아갈 때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상상력이 많고 막 그래요.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좋아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아내는 경험이 중요하고, 이렇게 아까 그런 질문들 있을 때 아니 그냥 생각 없이 있을 수도 있지, 꼭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에 가서 제가 막 여기 식당에 지금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왜 궁금해? 그걸 왜 생각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내 입장에서는 저의 그런 N적인 성향들이 매우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성급하고 좀 단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 보이는 것 같나 봐요.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느끼고 있냐 했더니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뭐 좀 생각이 많고 좀 이런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조금 한 번에 이제 직관적인 거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대로 그런 거에 좀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을 하나 사더라도 물건 하나 고르더라도 다 이것저것 잘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도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N과 S가 가장 큰 차이 언제 또 나타나죠?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고민이 생길 때 S들은 먼저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너는 이렇게 어떻게 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의견들을 막 취합을 하죠. N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넌 잘하고 있니?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약간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삶 가운데서 그저 다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가고 또 나도 부족한 부분을 좀 개발시켜 나가면서 좀 더 풍성한 이 세상을 인식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오늘 바로 말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오늘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제도 예수님에게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다분히 N적 성향이지만 그래서 상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연 MBTI가 어떤 MBTI셨을까요? 예수님은 MBTI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답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MBTI가 분명 있으셨겠죠. 어떤 분류가 가능했겠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셨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막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MBTI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균형과 그런 은혜를 충분히 갖고 계신, 정말 완전하신 그런 성격의 모습을 갖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N과 같이 S와 같이 균형을 잘 맞추셔서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보아주셨을 텐데, 그 예수님의 인식의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둘러싸여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장에 4장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리고 이어서 4장 중반부 넘어가면 35절에는 이제 그곳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편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저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사역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21절 어떻게 또 시작하고 있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다는 것은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또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동선이 정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늘 어딘가를 돌아다니셨고,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셨어요. 혼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요, 늘 자신의 가족처럼 동행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항상 있었겠죠. 이렇듯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열심히 다니셨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에 늘 둘러싸여 계신 분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했고 그들을 상대해 주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간청을 하게 되죠. 이 회당장이라는 단어는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그 회당,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통 10명 정도의 그런 높은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게 오갈 수 있게끔 관리한 10명이 있었는데, 회당장이라 하면 그 10명 중에서도 더 대표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엑스브리지에는 각 부서에 임원단이 있는데요, 그 임원단에서 또 대표하고 있는 회장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의 엄청 좀 당시 그 유대 사회 내에서 종교계에서 핵심적인 상위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치였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선출이 되거나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막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하는 사람이나 또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선출되는 명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탁은 정말 간절하기도 했고 위급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명확하죠. 알겠다, 내가 바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바로 말씀에 의하면 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십니다. 그러자 큰 무리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막 말 그대로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막 갈 수밖에 없는, 밀고 밀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 지하철 타보시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걸어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붕 떠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냥 지하철 안에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봐도 딸 살려달라는 부탁 누가 거절할까요? 중요한 부탁이죠. 마땅히 중요하다고 밖에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집중을 온전히 여기에 쏟으셔야만 했고, 쏟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넘어야 되는 중요한 관문 3가지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맞는 말이면 해도 되는 말이겠죠. 근데 두 번째 관문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말이 꼭 필요한가 였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어도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필요하지 않은 말 계속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TMI라고 합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MI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이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그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죠? 이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어도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또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아도 지금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세 번째 관문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죠. 아무리 지금 머리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조금 잘못 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게 맞는 말이어도 또 필요한 말이어도 지금 해야만 했었는가. 근데 제가 항상 그것을 실수를 해서 툭 뱉다 보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세 가지 어떤 상황들, 이건 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따져봐야 하는 질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행동인가, 맞는 선택인가, 필요한 선택인가, 필요한 행동인가, 그리고 지금 해야 될 행동인가, 지금 필요한 행동인가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의 관점을 모두 통과한 경우죠. 매우 맞는 행동이기도 했고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고 지금 해야만 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 지금 내가 도착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곳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하고 중요한 일도 우리 삶에 물론 많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하셨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을 만지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앞부분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부탁을 받아서 중요한 시점이 넘어가기 전까지 매우 급하게 가고 있던 길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의 지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 집중력을 흐트려 태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엎드리듯이 우리 삶에 중요한 사람이 와서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안타까운 일일 때들이 있어서 내가 거절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일들이 기한이 촉박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경우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급해지죠.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 꼭 이것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되는 이력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연말까지 달성해야 하고 싶은 나의 자격증이나 시험 점수가 있기도 하고 내년까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우리의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한 경우들일 때가 많아요. 맞는 일이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급한 일이기도 할 때. 그런데 바로 그때 갈 길 바쁜 우리의 옷자락을 누군가 잡을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에 그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어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믿고 들어갑니다. 당시 이 여자가 앓고 있던 병은 당시 사회로서는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 있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누군가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어딘가를 급히 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작은 손짓을 우리가 사실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느끼긴 했지만 외면하고 그대로 갔을 수도 있겠죠. 살짝 느낌은 왔는데, 뭔가 누군가 나를 잡은 느낌은 왔는데, 이건 내가 잘못 느낀 걸 거야 애써 외면하며 그냥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MBTI가 N이든 S이든 간에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N적인 관점에서 내가 가야 될 그런 최종 목적지나 큰 틀에서의 어떤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S 지체들처럼 S 상황처럼 내가 그 경험하게 되는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들, 그 하나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야 될 일 방향성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무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S들처럼 나무에 좀 집중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너무 잘 보이겠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부담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느껴지죠. 바라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하나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 얘도 해야 되네요. 주님, 저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야 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경우엔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거나 부담감이 이기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숲에 집중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숲에 집중하는 편이라면은 이런 중간에 나의 옷자락을 잡아끄는 것들은 사소한 것들로 치부해 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잘한 것들에 내가 질소냐? 내가 질 수 없다. 난 지금 가야 될 곳이 있고 내 목표가 있어. 큰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작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면서 또 나아갔겠죠. 목적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합리적이라 말하는 실상은 매우 타협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도 그 부담감을 많이 느낄 뿐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뿐이고, 오히려 너무 숲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내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거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을 큰 차원 안에서 바라보시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N적인 인식과 S적인 인식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고, 우리는 하나하나 짜잘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거, 이 둘 중에서의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하나 잘 신경 써가면서 세부적으로 잘 챙겨가면서 모든 걸 다 챙기기엔 우리는 너무나도 역량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One at a time and all 이라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차원에서 그냥 퉁쳐서 그냥 큰 거 하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해서 결국엔 다 해내는 삶이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며, 우리가 그토록 그 여름 사경의 이후에 좋아하는 단어인 도리를 다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책임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별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목사님 또는 하나님, 저는 지금 학교 하나 챙기기에도 너무 바쁜데 공동체가 자꾸 너무 저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공동체 신경 쓰느라 제가 지금 공부 좀 못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제가 제일 하는 거 좀 바빠 보이는 거 이해해 주실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가정을 챙겨야 돼서 다른 지체들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챙겨나갈 생각을 해야죠. 바쁠수록 내려놓는 사람은 안 바쁘면 더 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포기하는 사람, 안 어려우면 더 잘 포기합니다. 하나하나 타협해 나가다 보면 내 삶의 영역 남는 거 거의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내가 지금 해당장 딸 낳아야 고치러 가니까 지금 이런 거 너 신경 써줄 시간 없다 미안하다고 그냥 가셨나요? 아니면 거꾸로 길 가다가 누가 새롭게 말 걸면 그 사람 집중하느라 가던 길 안 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던 길 멈추시고 한 사람, 그 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 그 여인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의 이제 영혼과 육신 모두 나음을 입었으니 편안히 가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방향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내가 좀 선택해야 돼. 이거 내가 좀 조율해야 돼. 타협해야 돼가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해나가면 언젠간 다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역할들 물론 많죠. 하지만 여러분, 슬프고도 희망적인 소식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 많아질 일만 남았지, 여러분들의 30대, 40대는 사실 더 바쁩니다. 20대 때 바쁜 사람이 30, 40대에 가서 갑자기 안 바빠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며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내가 급히 갚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12년 된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는 참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촉하셔서 걸음을 가십니다. 근데요, 한 가지 반가운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생각보다 지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못 가시거나 아예 그날 여기서 머무르셨다가 가셔야 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걱정처럼 우리가 이거 잠깐 다 챙기다 보면 다 망할 거다, 이도저도 안 될 거다라는 걱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한 사람도 잘 챙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또 내가 또 집중해야 될 그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옮겨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깔 게임 아시나요? 그 고깔콘 쓰고 뭐 찾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쓰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집중하시는 분이시긴 했는데 예수님은 꽃갈 쓰고 계신 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늘 전체를 바라보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명 한 명씩 줌아웃을 잘 하시는 분이셨으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들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줌아웃만 잘해도 세상의 다른 청년들, 예수님 모르는 청년들하고 구별되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고민하죠. 능력이 있는 분을 믿으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이 안 일어날 거라고 가둬놓고 한계를 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데요, 저는 확신한데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알파걸, 무슨 뭐 만능 뭐 이런 것들,
그들이 오히려 겉으로만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들을 게임으로 따지면 오각형, 육각형 다 꽉꽉 채워서 맞는 그 능력치 다 채워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시간 안에서 잘 나눠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마음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100밖에 없으면 33, 33, 33씩 나눠서 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고민들이 있죠. 나에게 100밖에 없는데 난 여기에 80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일단 80 쓰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20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른 거 뭐 넣을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만약 필요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지혜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나조차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 부분도 지금 해야 되고요. 주님, 이 부분에 저는 능력도 필요하고 지금 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체력도 없는데 이거 해야만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더 주님께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뭔가를 자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나요?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어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민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사람 없는 시간대 혼자 나서 물 깃고 있던 여인에게 주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된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에 사실 관심 없겠죠. 예수님 곁에서 못 박혔던 그 강도, 그 죄인에게 내가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민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민을 하셨던 상황 한 번씩 다 따져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 한 사람 집중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둘러싸여 가셨던 오늘 말씀 상황입니다. 언제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으셨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 이렇게 대단한 신분이다, 구경해라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N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든 간에, S의 성향에 따라 경험적으로 판단하시든 간에, 숲을 더 보길 좋아하시는 분이시든 간에, 나무를 더 보길 좋아하시는 분이시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되 결국엔 모두를 사랑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역할들 하나씩 잘 보시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400명 넘어요. 그래서 저 하루에 한 명씩 봐도 1년 내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언제 한번 너무 많다, 너무 부담된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서 주민하다 보면 4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어도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관계적인 부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된다고,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상식적으로 내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뭘 조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단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2회씩도 아니고 하나씩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바빠도
한 번에 2개씩 해야 될 일 별로 안 생깁니다. 지금 고민되는 일 있으신가요? 고민되는 일들이 좀 있으시면 일단 하나씩 주님 지혜 구하면서 능력 구하면서 해보십시오. 일단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저 다음 거 하고요, 그 다음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것들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와 그런 간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도미노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좋아하세요? 도미노 한번 해보신 분들 이렇게 세워서 넘어뜨리잖아요. 큰일 났네. 휴지가 없네요. 저는 도미노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도미노가 원리가 하나 있더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도미노 건너뛰어서 갑자기 초능력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미노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음 거 넘어뜨리면서 착 펼쳐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멋있게 펼쳐지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도미노 같은 관점이셨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주의를 기울이셨고 결국에는 주변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 챙기면서 어우르면서 가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도미노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거 언제 다 하지? 이거 언제 다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시고, 한 번에 한 문제씩 기도하면서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용기 내서 해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삶 가운데 내가 해나가야 될 문제들을 도미노 쓰러뜨리듯이 차곡차곡 착착착 차르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서 다 잘하려고 하는 삶도 살지 마시고, 그저 하나씩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럴 때 S의 관점이나 N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인 그 L로서, 제가 MBTI 오늘 L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사랑의 눈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요,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한 자의 책임으로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과제들,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근자감도 아니고요, 성공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관심을,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씩 주님 지혜 구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부탁을 받고 또 중요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의 손길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관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의 눈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렇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 모두를 바라보기를 꿈꾸셨던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가운데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하나씩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내가 나아가야 될 사명과 그 방향성은 기억하되, 내가 걸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들, 마주치게 되는 것들에 또한 또 것들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MBTI로 나눠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인식은 그런 감각적인 인식도 직관적인 인식도 아니요 그리스도적인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